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1장 11절 이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시겠는데요. 갈렙이 말하기를, 자, 갈렙이 등장하는데요. 갈렙이 가나안 땅에 이제 헤브론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10명의 정탐꾼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점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광야의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85세의 아주 노장의 나이에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믿음으로 쟁취한 믿음의 용사, 언약의 용사인데요. 자,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초반에는요, 갈렙과 같은 언약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이제 존재했습니다. 자, 12절 보시겠는데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풍습입니다. 사울이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자를 내가 사위를 삼겠다, 이제 이런 말 했던 것 같은 맥락이지요. 자,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오늘 우리가 갈렙의 딸 악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 갈 때 아버지 갈렙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죠. 밭을 달라, 샘을 달라. 샘을 달라는 건 이제 샘이 있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악사가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14세기에서 11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에서 3,0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자,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3,500년 전 뒤로 갈 필요 것도 없고 5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드리지 않았어요. 딸들에게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사회에 형사수취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주어서 형수가 그 아들을 통해서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제도죠. 여자에게 재산권이 없던 그 시대에 악사가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아버지에게 기업을 요구하는 거예요.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줘요. 자, 이처럼 사사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아주 두드러진 책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악사를 만나고 또 뒤에 가면 뭐 드보라도 나오고 야헬도 나오고 여성의 맷돌에 적장이 죽기도 하고 이런 여성의 아주 적극적인 역할이 나오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여성상은요, 항상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부당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신앙과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한 여인들을 성경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다말이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가 창기로 변장하기까지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잊혀진 자신의 삶을 극복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인 룻입니다. 다말과 룻이 성서에서 아주 긍정적인 여인, 메시아를 잇는 계보에 오르는 중요한 여인이 되는 거죠. 이처럼 구약 성경은 적극적으로 악사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여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의 후반으로 가면은요, 여성의 리더십은 다 상실이 되어버리고 여성은 오로지 학대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사가요, 나귀 타고 당당하게 자기의 유산을 요구하는 반면에 후반으로 가면, 저 맨 마지막 이야기에 가면 레위 사람의 첩이 죽음이 되어서,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나귀에 실려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점진적인 쇠퇴와 타락을 보여주는 거죠. 사사기 초반에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재산권을 요구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갔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타락하면서 여성이 착취와 학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자,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그 사회가 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은 그 사회의, 그 공동체의 여성의 위치와 여성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교에서의 여성의 역할,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미약했죠. 오늘날 여전히 이슬람에서는요, 여성의 인권과 역할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머리를 보이면 안 되니까 막 뭐 뒤집어 쓰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 평등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큰 문제는 이거예요. 사회에서는 이런 성평등과 여성의 차별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교회가 더 여성의 인권과 역할이 더 취약해진, 세상보다 교회 안이 더 민주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뭐 거부감이 없지만 젊은 세대들이 볼 때
교회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곳이네. 교회는 굉장히 여성이 수동적인 곳이네. 이렇게 이제 비춰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여성을 떠나게 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제한된 것과 여성이 받는 차별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를 뽑는다면, 목사 안수인데요. 오늘날 한국 교단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단은 아직도 여전히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과 같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에도 차별이 있어요. 남성보다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러 가지 더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교단은 여성의 이런 목사 안수에 많이 열려 있는 편이지요. 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으니까 이 목사라는 집단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집단인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집단도 남성 중심이죠. 그러니까 여성 장로 거의 못 보셨잖아요. 다 남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라는 이 교회의 의사 결정을 하는 이 목사와 장로, 이 당회 조직이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그런 조직이 되고 남성의 관점으로 뭘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국회의원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죠. 어느 정도 여성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맞추고 있잖아요. 회사도요. 임원을 해도 남성이 물론 중심적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여성의 포션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추세인데 교회는 전혀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서에 몇몇 본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마라, 이런 본문이 있는데 그런 본문도 문맥에 따라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아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자, 그러나 더 큰 흐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면 그런 본문은 치하하고 고대 사회죠. 지금보다 여성의 인권이 훨씬 더 형편없는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성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본문이 훨씬 더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죠. 여성 제자를 남성 제자의 대표가 베드로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성 제자의 대표로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러니까 여성의 이 제자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활의 첫 메시지를 전한, 부활의 첫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성임을 이 복음서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요, 여성 리더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후미를 보면 자기와 같이 일하는 안부를 묻는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데 그 이름에 많은 비중이 여성임을 알 수 있고, 대표적으로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이죠. 부부인데요. 항상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여성의 리더십을 지지하고 있다. 자, 오늘 악사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악사이죠. 구약 성경이 성서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여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여인으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